오디오북 문복주 시인의 소설 그리스 로마 신화 6. 프로메테우스의 죄와 벌. 제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감히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누구인가? 절대 권력자 하늘의 신, 신들의 신, 천둥과 벼락의 신, 신과 인간의 지배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를 능멸해? 이놈 프로메테우스! 헤르메스! 헤르메스! 신의 전령 헤르메스 어디 있느냐? 헤르메스가 초스피드 스카이보드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 곁 50m 범위 내 옆에서 딸랑딸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셔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제가 기분 전환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요즘 배운 리라로 한 곡 튕겨드릴까요? 시끄러! 지금 당장 올림포스 신들에게 긴급 비상내각을 소집한다고 알렸? 신들에게 한 명 더 빠지지 말고 눈썹 휘날리도록 올림포스 궁으로 달려오라고 말했?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를 불러 무장한 병사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프로메테우스를 당장 잡아오라고 일렀? 제우스의 명이라고 말했? 이 어사페 가져갔? 와, 오늘 아버지 멋져. 파워 있어.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는 올림포스의 재롱둥이다. 헤르메스의 종가를 받은 올림포스의 12신이 모두 올림포스 궁에 모였다. 제우스는 그때까지도 분이 안 풀려 안절부절하다가 황금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떠서 단안했던 임진년 올해 분주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왕님해 주신 내각 되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 손형님인 프로메테우스님께서 심각한 치매에 걸리셨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와 그 후속 대책을 세우고 앞일에 대해 논의하고자 일가친척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세심한 보호관찰과 장기적 치료가 요구됩니다. 얼마 전 나 제우스는 핵무기 개발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의 이곳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창설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제정했습니다. 불의 사용을 대통령 직속기관에 두어 허가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프로메테우스 형님, 저분이 내 명령을 까먹고 까발리고 이란과 북한처럼 내 명령을 어기고 태양에서 불을 훔쳤습니다. 그 불로 플루토늄을 밀수입하여 핵폭탄을 제조하고 100배나 강력한 수소폭탄까지 만들어 인간에게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제역죄요 반란입니다. 벌써 인간들은 수소폭탄 ICBM 핵무기로 무장하여 거인족 기간테스를 앞세우고 이 올림포스 궁을 공격하려고 오사산 위에다 펠리온산을 쌓아 하늘 높이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전쟁이라는 소리에 아레스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신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렇소. 이 천궁도 이제는 안전한 것이 못 됩니다. 원래 저 프로메테우스는 교활한 분이요. 불만 훔쳐 인간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주식인 밀도 갖다 주고 이 제우스 신을 기만하는 죄도 지었소이다. 메코네에서 인간들의 희생 제사제가 행해지고 있었소. 식이 끝나고 제물로 쓰였던
황소를 잡아 잔치를 열었소. 프로메테우스는 나를 불러 이 두 식탁에서 한쪽을 택하라고 하였소. 한쪽 식탁엔 비계가 붙은 기름진 고기와 암소갈비가 먹음직스럽게 차려 있었소. 다른 한쪽엔 보잘것없이 머릿고기와 내장살로 요리한 음식이 있었소. 그래서 나는 자연 기름진 고기와 꽃등심이 있는 식탁으로 갔소. 그런데 이게 웬 속임수란 말이요. 한겹 걷어먹으니 그 밑엔 전부 살을 발라낸 뼈와 내장만 가득했소. 저쪽 식탁, 인간들이 먹는 식탁엔 겉은 뼈와 내장뿐이었지만 속은 전부 꽃등심에 갈매기살에 제비추리에 안심 등 특수 부위로 가득하여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던 것이요. 그 이후 인간들은 살코기만 먹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다 저 교활한 프로메테우스가 꾸민 계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 불을 훔친 특수절도죄, 신을 기만한 신성모독죄, 인간을 선동하여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역적 반란죄. 자자, 우리 불쌍하신 형님을 사형시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자자, 우리 불쌍하신 형님의 치매를 어떻게 치료해야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시게 할지 현명한 여러분들께 좋은 의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회의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내 영토를 침범하여 대양권의 불을 훔쳐간 저 노인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될 시는 즉시 사살입니다. 헬리오스의 후계자 태양신 아폴론이 분노해서 말했다. 아테나가 가슴 찔끔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래도 사형은 좀... 뭔 말씀, 지금은 비상사태란 말이오. 거인적이 쳐들어온다는 긴급정보가 들어온 상황에서 이 회의는 곧 군법재판과 다름없소. 전쟁 시 반역죄는 총살이요. 아레스가 거품 물고 나섰다. 알겠소. 다수의 신들이 그의 총살을 원하는 것 같소. 하지만 나는 은혜가 하에와 같은 덕망의 농군주가 아닙니까? 어찌 일가 친척 형님을 내 손으로 처형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나 개유정난을 일으켜 조카를 죽이고 억지로 왕위를 차지한 수양대군 세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또 한 번의 전쟁 준비로 바쁘니 내가 그냥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소이다. 여봐라, 저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 수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 바위 위에 끊어지지 않는 굵은 쇠사슬과 고리로 저분의 사지를 묶어라. 그리고 에드키나와 디폰의 아들인 잔인한 독수리를 보내 저분의 간을 파먹게 하라. 그의 간은 낮 동안에는 파먹히지만 밤에는 또다시 생겨나 그 다음날 다시 파먹히게 되리라. 선고를 내리기 전에 프로메테우스 형님,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변명의 최후 진술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렇죠? 네 이놈 제우스, 내 아무리 신들이 신이지만 형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천벌이고 배륜이다. 형벌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 나는 신과 인간의 영웅이 될 것이다. 제우스, 잘 들어라. 내가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나는 사람을 만들었고 인간을 탄생시켰다. 내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인간의 머리다. 나는 인간의 머릿속에 내가 알지 못할 최고급 전자두뇌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숨겨놓았다. 그 머릿속에는 내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최고급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신도 갖지 못한 이성이라는 것을 숨겨놓았다. 생각할 줄 아는 사고가 숨어 있다. 지혜가 숨어 있고 용기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다. 영리하다. 내가 신이라도 번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이성, 과학, 그 이상의 것을 인간의 머릿속에 감춰 놓았다. 용기로 가득한 강한 심장, CPU도 갖추어 놓았다. 나는 미리 아는 자이다. 예언할 것이니 예를 갖추고 무릎 꿇고 운명의 예언을 받도록 하라. 제우스, 너는 인간 영웅에 의해 신의 자리를 내놓게 될 것이다. 인간이 너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되고 너는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권력을 빼앗을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지만 너에게 가르쳐주지는 않겠다. 천상의 올림포스 궁전에서 비상내각 회의를 하는 신들이 이 엄청난 프로메테우스의 폭탄 발언에 설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저 미친 늙은이, 죽음의 강 스틱스의 맹서로 말한다. 저놈을 높고 높은 카우카소스 산 암벽에 데리고 가라. 쇠사슬로 꽁꽁 묶어라. 절대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고통의 영벌을 영원히 받으리라.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다. 프로메테우스는 즉시 끌려갔다. 바위에 묶여있는 그를 향해 거대한 에드키나의 독수리가 그의 간을 파먹었다. 다 파먹었는가 싶으면 밤사이에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다시 다음날 독수리는 나타나 하늘을 빙빙 돌다 쏜살같이 내려와 그의 내장을 잔인한 이빨로 파먹었다.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 소리는 산을 타고 골짜기와 계곡을 타고 인간에게까지 들렸다. 그가 고통을 하면 인간도 같이 고통을 느꼈다. 인간들은 잘 살다가도 어느 때 비통한 아픔을 가슴에 느끼고 신음했다. 인간 영웅 헤라클레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기까지 3000년 동안 죽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간을 파먹히며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 그 문동철 인간의 네 시대 중 은혜 시대였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인간 자체를 탄생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신도 인간이 있어야 심심치 않고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었다. 장난감이나 애완견처럼 인간을 데리고 놀고 싶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지능과 이성과 감성과 사랑과 용기를 진흙에 넣어 반죽하고 만들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금지의 불을 갖다 줌으로써 인간의 문명시대가 급속하게 열리고 말았다. 신이 없어도 존속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은 그야말로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불굴과 저항의 신이었다.